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40대 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40대 전도회가 말씀 가운데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다시금 헌신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요. 함께 예배 드린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우리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봐두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다짐할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한 1, 2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2019년 40대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와 경배로 나아가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이혜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세전에 부족한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40대 남 디모데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치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시대가 악하고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은혜의 주께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저희 디모데 남전도회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교회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의 일꾼들로 어디로 가서나 크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도회를 이끄시는 회장님 이하 여러 임원들, 회원님들과 함께 하시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일하시는 직장과 가정에도 복을 주시어서 능히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다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 육신의 건강과 치유를 위한 기도,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재물과 물질을 위한 기도 또한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오늘 사자 목사님께 갑절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신실하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능력과 은혜 충만한 저희 디모데 전도회 이하 여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일일이 간구치 못한 것 주께서 다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벌써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의 시종을 다 주께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희망인 우리 40대 남존대 디모데 전대 헌신 예배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네. 우리 40대 남존도의 회원들이 지금 40대인데 앞으로 20년, 50대, 60대 앞으로 20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할 아주 귀한 일꾼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세 가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라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불순종의 자녀들 꼭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하거든요.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은 순종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은 죄를 짓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버려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헌신은 거룩을 위한 헌신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거룩을 위해 헌신합시다. 거룩, 홀리니스, 하나님의 그 성품, 죄가 없는 그 속성을 말씀하고 있죠. 죄를 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죄를 빨리 버려야 돼요. 죄는 쓰레기예요. 죄를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버릴수록 좋아요. 본인에게 좋고 본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이제 40대가 되면은 한참 이제 일을 30대에 시작해서 40대면 한참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회사에서 또 진급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확장하면서 사회에서 이제 리더십도 조금씩 얻어가는 그런 때가 40대죠. 자, 40대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굉장히 일들을 열심히 해요. 자, 그래서 어느 포지션에 올라가기 위해서, 특별히 리더십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어떠한 삶들을 살았는가, 어떠한 능력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검증을 하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의 능력의 어빌리티, 이 사람이 이 직무를,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능력을 본단 말이에요. 두 번째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인테그리티, 그 사람의 도덕성을 봐요. 이 사람이 정말 정직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깨끗한 사람인가,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뒤로 채우면서 나쁜 짓을 할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그 높은 자리에서도 그 사람에게 준 모든 부와 권세와 모든 권력과 명예, 그 자리에서 정말 정직하게 이 일을 행할 사람인가 하는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고위 공직에 오르려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청문회를 하게 돼요.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뒷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다 물어보고 또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그 사람을 이제 공인으로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노력을 많이 했어도 그에게 도덕적인 흠결들 여러 가지 결격 사유들이 있게 되면은 결국은 청문회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탈락하게 돼요. 언론에 이 모든 게 다 나오죠. TV, 신문에 다 나오죠. 그 사람의 사생활이 다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참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아예 그냥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도덕적인 흠결이 있기 때문에 내 가정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예 그런 자리를 저는 사양합니다. 그 자리를 거절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선출하려고 하면은 좀 능력이 되면은 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좀 사람 깨끗하다 싶으면 또 능력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이 없다. 자, 그 높은 자리, 그 좋은 자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고 싶습니까? 나를 좀 뽑아달라. 나를 좀 승진시켜달라. 그 자리 나 좀 하게 해달라. 많은 사람이 손을 들고 외치지만 막상 그 자리에 뽑으려고 하면 뽑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부족한 게 많단 말이에요. 부족한 게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40대 남전대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나름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또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땀 흘리며 애써서 노력하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 도덕성이 필요해요. 가장 간단한 걸로 돈 문제, 돈을 어떤 착복을 하지 않았느냐, 또 어떤 여자 문제, 뭐 스캔들이 있지 않느냐, 또 뭐 개인적인 사생활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혼자 그냥 숨어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나서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런 하나하나 부분들이 다 결국은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공직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무슨 능력이 많은 사람이나 뭐 대단한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능력은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우리 40대 남전대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거룩한 우리 40대 남전대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또 버리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 40대 남전도회 회원들 또 우리 여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먼저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만 자기의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 티를 보고 자꾸 아무리 비판해봐야 누가 그 듣겠어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하세요, 뭐 그렇게 하고 끝나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헌신할 것인가? 19절에 보게 되면은 18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은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고 또 우리가 성금요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에 있는 모든 그 율법들, 또 그 이후에 있는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모든 율법들, 제사 제도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죠. 19절에 있는 것처럼 조상들이 물려준 과거의 그러한 방법들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한 헌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40대 남전도의 회원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죄 사함의 은총이에요. 이 복음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을 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이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이 태도가 바뀌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율법적이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정죄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체험하게 돼요. 내가 죄인인데 다른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내가 다른 사람 향해서 내가 무슨 손가락질을 하고 내가 무슨 비판을 하겠습니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각하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항상 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은혜가 항상 그 마음속에 있어요. 말을 할 때 그 입에서 항상 은혜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 입에서 항상 나옵니다. 우리 40대 남전도의 우리 회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복음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은혜로 충만하고 여러분들의 입술이,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보게 되면은 구약은 다 무엇이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대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있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죠. 2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이에요. 십자가는 죄 사함의 복음이고 부활은 생명의 복음이죠. 우리가 이제 부활절,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지내고 이제 한 주 있으면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이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도 안 믿고 부활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 기간이 별게 없단 말이에요. 다음 주 이제 자녀들을 보면은 이제 스프링 브레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고난주간이니까 금식도 하고 회개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 특별 새벽기도 참여하고 뭔가 좀 경건하게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야 스프링 브레이크인데 어디 놀러 가자. 놀러 가자.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스프링 브레이크 그냥 어디 여행 가라고 놀러 가라고 주는 브레이크 아니란 말이에요. 한 주간 동안 경건한 사람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자기를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부활을 사모했던 것처럼 그 10년 가운데 이러한 사모함과 이러한 은혜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풍조를 많이 따라가요. 우리 신앙을 거의 절반 이상은 잃어버렸어요. 신앙이 있는 것처럼 간당간당해요. 커트라인이 50점 간당간당한단 말이에요. 신앙이 어떨 때는 있는 것처럼 50점이 넘어가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50점 밑으로 떨어지면은 세상 사람과 구별이 별로 안 돼요.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별로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한 헌신,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가?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반문해 보세요. 나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고 나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있었어요. 이것이 사도들과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든 그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40대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비록 소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복음의 능력에 헌신하세요. 헌신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세요. 40대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학교 친구들에게 이웃 동기들에게 또 이웃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의 신앙 간증으로부터 시작하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 그걸 간증을 하세요. 우리가 전도회로 모였습니다. 전도회는 무엇을 위한 조직입니까? 복음 전파를 위한 조직이에요. 말 그대로 전도를 위한 전도회란 말이에요. 40대 우리 주변에 있는 남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까 기도하면서 그 친구들 이름도 한번 적어서 같이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연구를 해보세요. 40대 남자들을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40대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전도회 모일 때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 전도회 오면은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안 믿던 사람이 와서도 야 교회가 어떤 곳인가 전도회가 어떤 곳인가 이런 곳이구나. 그러면은 그 전도회가 좋아서라도 오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서 오고 같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들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죠. 40대 남전도회가 우리 교회 미래의 희망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20년은 우리 40대 남전도회에 달려 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40대 남전도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우리 귀한 집사님들 앞으로 교회에 좋은 일꾼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헌신 2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 born again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는 거듭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영혼을 살립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참 그 신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저도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많이 정말 새로워졌어요.
믿음이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까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야,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평생 저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목회를 제가 목회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말씀을 계속 읽으면 믿음이 자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요. 계속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요. 말씀은 또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는 축복의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죠. 우리가 말씀을 사랑할 때 말씀을 계속 읽고 또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계속 듣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라게 돼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여러 가지 뭐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각자 인생에 다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제 인생에 나름대로 스토리들이 있는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좋은 거 하나는 이거는 확실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말씀 읽고 말씀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은혜 많이 받거든요. 또 말씀을 항상 가까이 말씀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벽마다 말씀 읽고 말씀 전하고 또 예배 때마다 또 신방할 때마다 교인들 만날 때마다 말씀이 항상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해요. 이것이 제가 목회하면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말씀이 항상 있어요.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교인들은 이제 바쁘니까 또 예배 드릴 때는 말씀 잠깐 생각하지만 또 금방 집에 가고 직장에 가면은 금방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냥 또 거기에 살잖아요. 목사니까 하루 24시간, 일주일, 1년 내내 그냥 제가 목회하는 동안 모르겠어요. 제가 은퇴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목회하는 동안까지는 말씀과는 떨어져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축복이죠. 이게 축복이죠.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이 축복이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축복이에요. 2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한다. 변한다. 시간이라고 하는 그 팩트를 딱 집어넣으면은 변하는 거예요. 변해요. 어떤 이제 과학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세포도 계속 죽고 또 계속 새로 만들어진대요. 물론 우리 뇌 세포나 심장 세포는 이제 평생 가긴 하지만 다른 우리 뭐 피부 또 여러 가지 있는 모든 기관들 이런 것들은 수명이 있어서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제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포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죽은 세포들이 많이 있고 새로 생긴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은 하루가 지난 24시간이 지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몸이 다르죠. 건강이 다르죠. 하루하루가 다르죠. 어떤 세포는 또 몇 년 또 수명도 있고 하니까 한 몇 년만 지나면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세상은 변합니다. 시간이라는 함수, 시간이라는 변수 속에서 계속해서 바뀌어요. 사람들의 생각도 바뀝니다. 사람들의 문화도 바뀌어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관습도 바뀝니다. 심지어는 법도 바뀌어요. 세상의 법도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자,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 그것은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여러분, 싸구려 물건하고 고급 물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싸구려 물건은 이게 수명이 짧아요.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한 번 쓰면 고장나. 한 번 쓰고 버리는 건 싸구려예요. 좋은 고급 물건은 클래식은 영원하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한 번 써도 다음에 또 써도 뭐 똑같아요. 여전해. 어떤 거는 계속 쓰면 쓸수록 뭐 그 진가가 더 높이 드러나는 것도 있어요. 갈수록 값이 올라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클래식이죠. 진짜 그게 걸 작품이죠. 마스터피스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계속 바뀌어요. 그거는 우리가 조금만 투자를 해도 돼. 왜? 그거는 조금 있으면 금방 그건 없어지거든요. 바뀌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건 변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40대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세요.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들을 여러분들 꼭 갖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혼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그 앵커와 같아요. 그 닷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의 그 흔들리는 풍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거기에서 안식할 수 있고 거기에서 안심할 수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뿌리예요. 경건한 삶의 원동력입니다. 누가 나에게 무슨 뭐 충고를 하고 누가 무슨 나에게 잔소리를 해서 내가 그걸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자신에게 비춰보고 그 앞에서 엎드리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세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길에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세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영적인 가장인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믿음의 족장들,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만큼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니까. 그렇죠? 자녀들이 어릴 때는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꼭 드리세요. 자녀들이 커서 멀리 떨어졌다가 다시 올 때, 방문할 때 1년에 몇 번이라도 꼭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읽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부모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나도 내 아이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내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겠어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세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보니까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쭉 자랐는데요. 어릴 때 뭐 주일학교 재밌게 다녔고 또 중고등부 열심히 수련회도 다니고 은혜도 받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물론 어린 시절도 이제 나름대로 다 중요하고 은혜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하나였던 터닝 포인트는 대학 시절이었어요. 대학 시절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대학을 가서 어떠한 삶을 사는가가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의 남은 미래를 결정을 합니다.
대학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학에 가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를 간다. 물론 좋은 대학교를 가면 좋죠. 자, 그러나 그냥 세상 학문만을 배우고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간다면 오히려 그거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대학에 가서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어떤 교회를 출석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그 신앙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결혼할 때, 우리 이제 40대 후반대 50대 되면 이제 애들 결혼하잖아요. 애들이 결혼할 때 아이들이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룰 것인가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대학도 그렇지만 직장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죠. 세상적인 기준의 조건들이 참 많죠. 자,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제일 우선이에요. 신앙, 과연 이 아이가 대학에 가서 이 학교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이 직장에 가서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저 사람과 만나 결혼해서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하세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좋은 교회 만나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지난번 저희 교회 영어부 10주년 감사예배 드리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미국도 점점 2세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 계속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20대 30대 이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꽉 차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에 봉사하고 또 선교하고 또 우리 2세들 헌금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벌써 우리 지금 한어부보다 지금 헌금을 더 한다니까.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40대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여러분들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40대 남전도의 회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믿음의 장부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우리 40대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을 주셨사오니 귀한 믿음의 장부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며 저희들의 일터에 복을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40대 남전도의 회원들과 우리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게 하시고 이 땅의 인생의 분목들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거룩에 헌신하고 복음에 헌신을 하고 말씀에 헌신하여 저희 교회의 탄탄한 기둥이 되는 40대 남전도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고종우 집사님 봉헌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40대 남전도회 회원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섬김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좋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40대 남전도회 회원 모두 온 교회의 본이 되며 신앙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많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친교실에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려주셔서 40대 남전도에 격려해 주시고 많은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고요.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40대 남전도에 수고하셨는데 우리 격려하는 의미로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교회에 좋은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한인 수도노회 노회에서 노회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이제 이민교회 교회들이 다들 어려워요. 다들 어려워서 목사님들이 노회장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다들 사양하시고 그런데 사실 또 노회도 노회 기능이 필요하고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회장을 맡게 되었고요. 앞으로 1년 동안 노회장을 할 때 또 저희 노회 안에 약 한 25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워싱턴, 이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 또 교회들을 잘 돌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 말씀 광고를 드리면은 내일 새벽에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케냐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런데 그분이 또 개인적인 특별한 어떤 사정들이 있어가지고 빨리 또 그 케냐 선교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새벽 6시 반에 그 목사 안수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맡아서 제가 내일 꼭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제가 출타를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우리 김기환 목사님께서 인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노예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40대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건강도 주님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의 가정도 복을 주시며 저희들의 자녀들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일할 때 하나님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케 하시고 이 미국 사회를 위해서 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40대 남전도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한 일꾼들로 주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40대 남전도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헌신하며 복음에 헌신하며 또 주님의 말씀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40대 남전도의 회원들과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